오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근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옵소리 뒤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달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갈망하고 또 앙모한다 그랬는데 어디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 풍요함의 끝에, 그 권력의 끝에 가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경우죠. 그 엄청난 부유함, 그 엄청난 권력의 끝에 가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진짜 원하는 것,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은 어떤 풍부한 물질이 아니고 엄청난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깊숙한 곳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유함의 끝에 가서 권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권력의 끝에 가서 이런 걸 깨닫기에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에요. 인생의 아주 밑바닥 또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시간,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 깊은 속에서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신비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 어떤 걸 갖추고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추고 살고 또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서 좀 반감이 일어나요. 뭐 하나님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반감이 좀 일어나요. 근데 이상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하자면 광야에 가게 될 때 그때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뭐 그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 그러던 사람이 그게 싹 없어진 다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고백이죠.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진다는 거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발견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은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기까지는 참된 만족이나 참된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다른 대체물을 갈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중독자들이 강렬하게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술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마약을 찾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죠. 진짜 그 영혼이 갈망하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대체해서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거.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갈망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분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수성찬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을 떼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정을 떼게 만드는 건 그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우리 스스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찾아가지고 스스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다 보니까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얻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가지고 광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로 몰리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는 거예요. 담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못 얻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못 가요. 그리고 나서 본 남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걸 광야에서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돼지치는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이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쥐염 열매까지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이 그에게는 복이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진짜 자기의 영혼이 원하는 거,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게 광야지만 힘들지만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게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니까 그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좋은 것 때문에 아버지 떠났잖아요. 그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속한 거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통 큰 분 아닙니까? 얼마나 통이 큰 분인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떠나도 그걸 허용해 주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통 큰 사랑이거든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떠났는데도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그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좋은 것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고 그게 딱 사라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리고서 깨닫죠. 이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좋은 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기쁨이죠. 아버지가 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참된 기쁨이죠. 아버지가 내 기쁨이 되는 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쁜 게 뭐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얻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진짜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게 됐다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은 내 삶에 진짜 갈망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성소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이런 얘기로요. 지금 황폐한 곳에 있어요. 지금 황폐한 곳에 있는데 마치 지금 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 황폐한 곳에 있어요. 근데 뭘 보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황폐한 곳에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하는 일이 막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지금 자꾸 막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입술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황폐한 곳에서. 근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왜 그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시편 가운데 한 절만 딱 기억한다면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은 대단히 귀한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 사랑이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브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라고 할 때 쓴 단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에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넣어도 이 표현이 그대로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관로 속에 여러분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넣어도 이 말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건강보다 더 좋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관로 속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재물보다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이 자녀보다 더 좋습니다. 다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건강을 넣었다면 내가 건강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재물을 넣었다 그러면 내가 재물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녀를 넣었다면 내 자녀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을 넣었다 그러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를 좀 돋보이게 만드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있는 존재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걸 지금 바꾸잖아요. 누가 바꿔요? 우리가 바꾸는 거죠. 어떤 무슬림이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무슬림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참 이상하다. 나는 그동안에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복음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짜를 믿었는데 진짜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같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을 하나 딱 그리고 그 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었죠. 내가 무슬림일 때, 가짜를 진짜로 알 때 이 원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었고 요 점은 나였다. 가짜를 믿을 때도 내가 점이고 이게 큰 원이 믿음의 대상이어서 내가 가짜인데 진짜로 믿고 있는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를 발견했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정반대더라. 원이 이렇게 있고 점이 있는데 그 원 큰 거는 나고 점은 하나님이에요. 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다 자기를 위해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63편 3절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한다.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내 생명이 주님의 인자하심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나를 찬송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이 주의 인자하심보다 낫고 내 행복, 내 성공,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보다 주님의 헤세드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걸 우리가 다시 뒤집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야 되겠다. 성경대로 다시 뒤집어야 되겠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3절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뒤집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낫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더 크다, 더 넓다, 더 높다, 더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헤세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거보다 더 클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도 그보다 더 클 수 없어요.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여기에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을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딱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제가 읽을 때 63편 3절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보다 크고, 이 말이죠.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크고,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들보다 크고,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권세자들보다 크고, 현재 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일보다 크고, 장래 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장래 일보다 크고,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보다 크고, 높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높음보다 더 높고, 깊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음보다 더 깊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피조물보다 더 커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큰데 그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 작다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큰데 어찌하여, 그래서 내 생명보다 커서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건데, 어째서 내 생명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내 삶에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안 사랑하시네 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 그 출발은 나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내 삶은 의미 있고 풍성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광야에서도. 내가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커서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니 내가 지금 처한 이 광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의미 있고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은 생명보다 나아서 주님, 저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